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고. 네. 자주 안 하니까 이게 좀 서툴러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우리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찬양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으로 나아가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냥 이게 성경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뭐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들을 또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뒷부분을 잠깐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폈습니까? 기억납니까? 네, 무리바 물 사건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내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백성들의 그런 불평과 원망이 이 모세가 볼 때는 또 상당히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그 화난 것에 대한 일종의 액션을 취한 거라고 봐요. 자기의 화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팡이를 땅에 세게 2번 정도 내려쳤겠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뭐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물은 주셔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어쨌든 또 광야에서 지내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그 사건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 이 민수기에 있는 사건들도 보면 시간적인 그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개념들이 많이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고 나오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뭐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건너뛰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무리바 물 사건 같은 경우도 민수기 뭐 20장 부분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사건하고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같이 중복적으로 나온 사건도 있고, 또 민수기에서만 등장하는 사건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 광야이 들어가고 출애굽한 지 한 1년 1개월 정도의 기록까지라고 보고요. 그다음 민수기는 그 이후의 사건으로 보지만 사실은 출애굽기하고 중복적인 것도 있고요. 또 어쨌든 뭐 그 이후의 그런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뒤에 사건들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에서 지내다가 모압 땅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모압 평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접경지대입니다. 나중에 실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요, 갈 때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우리가 모압 평지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 평지라는 것은 이렇게 평평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모압 평지, 또 뭐 바란 광야,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 지명의 이름, 그다음 그 뭐 이렇게 뭐 이 뭡니까, 광야라는 곳은 뭐 그냥 그 곳의 이름이고요. 또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압 평지, 그것도 그냥 모압의 땅 중에 평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비슷비슷한 곳을 다 지칭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모압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에돔이라는 그 족속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에돔이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자, 우리 창세기부터 봤으니까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돔이 누구의 별명이었어요? 뭐라고요? 힌트, 불다. 그래도 모르겠다. 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거든요. 어쨌든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에돔 땅을 지나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모압까지. 근데 이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길만 열어달라. 너희 있는 그 밭에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따먹지 않고 뭐 열매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을게. 그냥 우리 지나가기만 할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 왕이 나와서 안 된다, 전쟁 치룰래?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에돔 땅을 그대로 가지 못하고 결국 우회하는 그런 경로를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이 민수기를 보면 하나의 레파토리처럼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다가 하나님 징계당하고, 그러면 또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의 해결점을 주고, 그러면 조금 괜찮다가 나중에 또 원망하고, 또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나중에 사사기가도 똑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나 뭐 제가 어제 조장 모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책으로서 금방 그냥 뭐 이 민수기 뭐 36장까지 있지만 이거 뭐 읽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한 2시간 3시간이면 안 됩니까? 한 4시간? 그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금방 우리는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입니다. 40년. 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왜 그들 앞에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떨 때 보면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 놓고선 또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 붙들고 막 뭐 하고 해요. 아니면 뭐 수련회 가서 뭐 은혜 받든지, 뭐 금요 영성 기도에 나와서 뭐 은혜를 받든지, 다시는 내가 죄짓고 살지 않겠습니다. 막 결단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결국은 우리 사람은 참 망각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돌아서면 원망하고 또 돌아서면 원망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모리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그 시혼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바산이라는 또 족속과 또 전쟁을 해요. 바산왕 옥, 이런 왕들을 물리쳐서 이 두 나라를 물리쳐요. 물론 아모리라든지 바산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좀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인구가 60만 명이 넘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인구가 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도시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시국가 해봐야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거제 땅이 지금 거제 시민이 몇 명입니까? 네, 뭐 제가 듣기로는 23만 명이래요. 지금 대충. 뭐 원래 한때는 27만 명, 28만 명까지 갔는데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많이 또 청년들이 떠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은 한 23만 이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거제도가 크지요. 우리 고현만 해도 클 텐데 이 주변에 뭐 아주동, 옥포, 뭐 무슨 막 먼 동 해가지고 다 쳐보세요. 거제도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거기에 인구가 23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뭐 어쨌든 한 200만 명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 도시 국가가 당연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와 그 다음에 바산 그런 나라를, 도시 국가를 이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중간에 등장을 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공과 시간에 다뤘던 그 내용에 보면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한 개 도시국가들을 물리치면서, 물론 에돔은 직접 가진 않았지만 아마 에돔은 조금 규모가 더 있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돔으로는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결국 이 아모리나 바산 뭐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한 도시국가씩 마치 도장 깨기 하고 오듯이 그렇게 오니까 위협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도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또는 무당 또는 뭐 점술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발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딱히 딱 명칭을 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발람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사람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말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아무튼 그 거짓 선지자, 아마도 이 발람이 되게 용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용하다는 표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니까 우리 한 조장이 저쪽에 앉아 있는 저 어디 갔어요? 하여튼 용하다 이러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용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 용한 점쟁이 같은 무당 같은 이 점술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든 어쨌든 이런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이길 것 같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을 고용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과 시간에 내용을 살폈겠지만 혹시나 못한 조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간략히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오늘 그 내용은 발람이 그래서 결국 모압 고관들을 따라 이렇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발람이 타고 다니던 그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나귀가 도망을 쳐버려요, 밭으로. 근데 발람은 그거를 못 보니까 도대체 이 나귀가 왜 말도 안 듣고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자꾸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도망치고,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고 막 또 2번이나 때리고 또 나중에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그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막 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이래 동물이 말했다라는 거 들어본 일 있습니까? 본 일 없죠, 그런 거. 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딱 한 번 동물이 말한 게 이 나귀가,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해요. 그래서 왜 때립니까? 그랬더니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때리지. 결국은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 잘 들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가라라는 게 진짜 네가 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발람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가봐라, 가서 네가 해봐야 어차피 내가 축복하면 그만이지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발람이 갑니다. 가서 이 발락 왕이 요구했던 대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딱 하는데 자기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그걸 보면서, 아니 너 지금 저주하라 했더니 지금 축복하고 앉아있니? 야, 네가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봐봐. 쟤들 나쁜 애들이야. 쟤들 출애굽해가지고 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나쁜 짓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저주해라 하고 2차로 했는데 그래도 또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딱 그러고 나니까 발락이 아이고 됐다,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해놓고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네가 아직까지 저 이스라엘 민족 나쁜 걸 못 봐서 그래, 한 번만 다시 봐봐, 여기로 와가지고 보면 아마 분명히 나쁜 게 보일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세 번째로 축복을 하죠. 나중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덤으로 이 발람이 네 번째 그런 일종의 뭐 축복과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발람은 자기 길로 갔고 발락도 자기 땅으로 갑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들이 오늘 사건 바로 앞에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나온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 자, 이 25장의 사건은 모압이 시딤에서 그 음행하는 이런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함께하고 우상 숭배를 함께하는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지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뭐 일종의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인데, 자, 문제는 왜 그렇다면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음행을 하기 시작했을까? 자, 이 당시에 모압이 섬기는 모압 민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바알보올입니다. 뭐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 바알보올이라는 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 이 원래 이교도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교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바알과 아세라, 나중에 뭐 D시대에 가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우상 중에 하나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농경 시대 때 이 정착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어쨌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바알 같은 경우에는 비를 내려주는, 비를 관장하고 주관하는 그런 농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생긴 모양은 파리 모양입니다. 파리 대왕처럼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뭐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적어서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다시 조금 출산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3포 세대, 뭐 7포 세대 이러면서 뭐 자꾸 결혼해도 애 안 낳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많이 낳으십시오. 나중에 결혼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지만 셋 이상 안 낳으면 담임 목사님 주례도 안 해주십니다. 어쨌든 나중에 많이 낳으시고, 근데 뭐 우리나라는 한때는 뭐 우리나라도 많이 낳아서 그냥 뭐 셋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는 아예 그냥 하나만 가져도 된다 뭐 이러다가 이제는 역전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당시 고대 시대니까, 고대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1차 산업 거의 이런 시대 아닙니까? 농사 짓고 그냥 사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자산이 될 만한 것은 결국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만한 아이들이 있어야죠.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농사도 짓고 그 아이들이 일도 하고 나중에 커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우리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된 거예요. 또 혹시나 뭐 민족들, 부족들끼리 싸움이 붙어도 쪽수가 많으면 일단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세라 신은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항상 풍요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왜 맨날 같이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남자 신과 여자 신이에요. 이 둘이 항상 같이 등장해요. 엘리야도 나중에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두 가지의 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 같이 나왔을까? 이게 이 당시에 이교도들은 일종의 자기의 그 신이 인간의 그런 일종의 성관계를 통해서 신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기 미성년자 없지요? 네, 뭐 아무튼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인간의 그런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이 흥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신이 기뻐하고 그래서 신이 비도 내려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알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바알볼을 섬기는 그런 모압의 나름대로 신전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신전에 자기들의 뭐 명칭이 그렇지만 자기들의 그 제사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하고 그 신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여인들하고 일종의 성관계를 통해서 자기 그 바알볼 신이 기뻐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알볼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일들에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항상 성적인 타락이 결국 영적인 타락과 연결됩니다. 성적 타락은 곧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돼요. 항상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구약 역사를 보면 항상 음행을 한다. 성적인 타락이 있다. 그곳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같이 겸하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구약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적인 타락이 있을 때 그곳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2절에 보면 그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을 물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반강제로 잡아온 것도 아니에요. 초청을 해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가담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것은 이 가담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개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의 뭐 아름다움을 봤는지 뭐 유혹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압 여인들, 이 모압 여인들은 전부 다 그 모압 신전에서 일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좀 표현이 그렇지만 창녀들입니다. 그곳에서 신전에서 제사장이나 그런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지는 그런 창녀들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곳에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자,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냐면 백성의 수령들을 지금 그 태양을 향해서,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태양이 언제 있습니까? 한밤중에 태양이 뜹니까? 아니죠. 한낮에, 우리 뭐 성경의 표현으로는 백주에, 대낮에, 그 대낮에 이 수령들을 다 잡아오라는 거예요. 백성의 모든 수령들을 다 잡아오라. 수령이 뭡니까? 수령은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지파별로, 자기 이 가문별로, 가족별로 그 지도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을 다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낮에 태양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방법이 모든 백성의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서게 하고 그 수령들을 다 목매어 달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진노가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수령들을 목매어서 죽이도록 하라라는 것이 그만큼 수령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가운데서 그렇다면 모든 수령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다 가담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도 짓지 않은 수령들까지도 같이 그렇게 사형 처결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종의 백성의 본보기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달콤해 보이지만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백성의 모든 수령들을 대낮에 목매어 달도록 하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많은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일단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가문별로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이게 되면 나중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지? 라는 아마 인간적인 염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쩌면 죄도 짓지 않은 수령들까지도 다 같이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수많은 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음행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을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관들, 이것은 재판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사라는 이름으로 쓰이는데 이 사사들,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았다라는 게 나중에 뒤에 보면 결국은 드러나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딱 5절에 처리를 해서 그것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 진노가 그쳤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그래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뒤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듭니다. 이 연병이란 것은 일종의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중에 몇 명이 죽습니까? 무려 24,000명이나 죽어요. 여러분 24,000명이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연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병으로 죽은 것을 일단은 둘째 떠나서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정말 또 황당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지금 6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들의 죄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것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처참한 거예요. 자기들의 지금 지도자들이 죽어나가고 그것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지금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몰래도 아니고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도 이방 여인이죠. 이방입니다. 이방 여인을 지금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대접해주고 접대해 주려고요? 지금 데리고 온 건 뻔한 일이에요. 그 미디안 여인과 결국 음행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음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데 그 눈앞에서 한 사람이 정말 눈치도 없이,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도 있죠. 눈치 별로 없는 사람. 네. 뭐 아무튼 눈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얘들 뭐하지? 이러면서 여자 한 명을 손잡고 이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그런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결국은 지금 눈치 없는 이 한 남자가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라는 이 아론의 손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게 화가 나기도 하고 아마 울분을 토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지금 사람이 있느냐 생각을 하고 창을 들고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막사에 같이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창으로 아마 일타쌍피, 표현이 그렇네요. 네. 되게 저급한 표현 같은데 뭐 어쨌든 한자니까요. 뭐 이 저급하지 않아요. 한자로 표현해서 일타쌍피. 맞아요. 자, 어쨌든 한 방에 한 번 딱 찔렀는데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찔러가지고 이 남녀를 죽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 비느하스의 행동,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이거 살인죄 아니야? 아무리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그렇다고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오히려 비느하스의 행동이 잘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느하스가 했던 그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왜 잘했냐면 이것은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해서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그 형제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가면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고참들, 고참들이 막 이렇게 좀 요즘엔 뭐 구타 이런 게 별로 없죠. 뭐 어쨌든 저 때만 하더라도 구타가 조금 있는 시대라 가지고 어쨌든 막 뭐 이렇게 밑에 잘못하고 이러면 막 혼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떤 병장이 열이 받았어요. 화가 탁 났어요. 그랬는데 눈치 빠른 상병이 갑자기 그 다 있는 앞에서 일병을 왁 해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뭐 좋은 말로 합시다. 막 해서 막 혼을 냈어요. 그러고 나면 병장이 거기에다 대고 또 그 일병을 불러다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병장은 그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항상 옛날 뭐 그런 속된 표현으로 내리가시라고 하는데 병장은 웬만하면 1병, 2등병 잘 안 건드려요. 애들이 잘못하면 상병을 불러다가 뭐라 하죠. 그리고 상병이 1병 뭐라 하고 1병이 2등병 뭐라 하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눈치껏 그렇게 딱 하면 병장은 그냥 아유 어차피 쟤는 뭐 혼났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누구한테 열이 받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거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머리통 한 대 팍 때리면, 그러면 조금 이 통쾌한, 사람이 이렇게 악화되니까요. 그런 마음 솔직히 들잖아요. 안 듭니까? 뭐 어쨌든 그런 약간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함 여인들, 그것도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음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알보를 섬기는 행위에 가담한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제일 첫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뭐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마치 이것이 남녀 관계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남자를 두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바람피는 여인과 같은 지금 일종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열이 받았습니다. 근데 눈치 빠른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 마음으로 결국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병이 그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럼 제가 늘 강조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요.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뭐 중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여러분들이 뭐 청년 때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주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늘 죄짓지 않고 늘 완전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짓는 것을 보시면서 맨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죄 안 지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죄 지었다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다라는 거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죄만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뉘우친 이후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원위치로 다시 유턴해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죄짓고 나아갔던 것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가 정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짓는 그냥 단 한 번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악입니까? 여러분, 우리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실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수를 거듭하고 실패를 많이 겪어봐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격려하기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힘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수가 반복되면 뭐라 그럽니까? 그것도 실력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여러분 죄악의 문제로 갔을 때는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죄가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음행과 결국 영적 음행,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이 결국은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반복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징계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요. 그런데 온전한 죄의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려주셔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려 24,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죄 안 짓냐고요? 이게 죄 짓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요.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원죄,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더 이상 그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도 있어요. 자범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도 압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처음 예수님 믿었던 그때와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특별히 여러분, 성적인 문제들, 오늘 음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적인 문제는 항상 성경에서는 결국 영적인 타락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성적인 그 타락들, 죄악들, 여러분 그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다른 죄들은 물론 죄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나 스스로 짓고 많은 죄악들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의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결국 그 죄의 근원, 그 문제들도 해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적인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인 줄 압니까? 성적인 것은 혼자서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성적인 문제는, 성적인 죄악은 결국 두 사람이 같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나 혼자 죄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죄짓고 같이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정결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그런 거룩함,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 그런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비느하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의분,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 때문에 이 연병을 그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진노를 거두시는 그러한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 비느하스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악해져 있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에요. 성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세상에 어지러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십시오. 물론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그 한 사람, 정말 모두가 다 죄짓고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러한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갓드림 청년부의 공동체가 정말로 좋은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그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오늘 이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분을 품고 나아가는 그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죄에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반복적인 그러한 죄악들을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하나님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나아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죄악 구성인 그런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들을 뿌리 뽑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영적 비느하스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하나님의 그 이분을 품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일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고리들, 죄의 문제들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은지 자매 위해서 우리 또 오늘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지 자매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지 자매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육신적인 그러한 회복과 치료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은지 자매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종양들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은지 자매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지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중보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은지 자매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지 자매에게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우리 은지 자매를 위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가 또 은지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지자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은지자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지자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지자매 모든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은지자매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그 육신의 연약함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은지자매 속히 정말 치료되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중보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반복적인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인 그러한 죄악들, 그 모든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비느하스가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한 지체들 그 심령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